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사했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란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을까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이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말한 거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을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을 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을 보고 미국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말했지요. 귀신도 예수를 믿고 뜬다고 했어요. 귀신도 예수 믿어요. 그런 표현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마귀도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잖아요. 세례 받을 때에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포행자요, 회방자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서 고백하기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가 밖에 버려서 마른다 했어요. 마른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마른 가지를 풀에 사른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삶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세상 계실 때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책도 쓰지 않으셨어요. 오직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의 절반 이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데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 예수의 사람을 세우라는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도 가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을 것 같지요? 무리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배고픔 속에서 허덕일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칭송하고 따르던 그 사람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죠?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았고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자기의 어떤 굶주림과 피로를 채워주니까 좋아서 쫓았지만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못 박은 장군인들이 다 이들이에요. 다 떠났어요. 자기와 함께 필요를 원할 때는 충족 속에서는 믿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이 주인이었고 예수님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을 때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로 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군중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따르더라도 기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요 배교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예수님은 정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세우셨습니다. 첫째, 일평생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떨어지지 않는 자, 배신하지 않는 자,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자, 기분이 맞지 않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 마귀를 부분해서 마귀를 처벌하는 사람, 마귀의 종노릇과 마귀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짓밟는 자, 그들이 제자라는 거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게 하는 것이고 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것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내 생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 그게 비전을 두고 달려가는 인생인가? 그리고 귀신을 멸하는 존재인가? 귀신과 타협하지도 않고 귀신의 하수인 노릇도 하지 않고 귀신을 대적하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시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전에는요, 베드로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이 세 가지 바탕 위에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제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전도도 하고 여기서도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고 함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잠도 주무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예요. 다시 부활 승천하셨을 때 하늘로 올려온 것을 광경을 본 제자들이 멀뚱히 이제 주님 떠나셨다. 아이고, 우리 어떻게 살지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가 다시 죽어서 주님 만나겠지 생각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예수님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안에 임재하게 하시면 천국이 임한 겁니다. 천국이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하지 말고 이미 네 안에 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현재적 천국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 장소의 천국, 그 두 가지 개념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 속에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함께 사는 놀라운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사실 때에 혼자 사신다고 염려도 많으셨고 힘들고 어려우셨죠.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불안과 염려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염려가 있나요?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미칠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 항상 모시고 사는 우리. 그래서 입에서도 허튼 말 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 감정 못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주님이 어른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방종합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최고입니다라고 박수치던 그 사람들이 왜 돌변할까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거든요. 자기 중심에 맞으면 대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면, 자기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임마누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구조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우리에게 생리학적 존재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이올로지컬 비잉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는 이성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성이 있어요. 이 이성의 능력에 따라서 비판도 하고 추리도 하고 분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에게는 이거 없거든요. 그래서 철학적 존재, philosophical be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여야만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존재라고 말하죠. theological be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세 존재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인격으로 종합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병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도 더 무섭고 더러운 것은 인격적 병이 걸리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많으면서 이상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인격과 육적인 존재와 이성적인 존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가 주도하는 삶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육과 혼과 영의 존재로 구성된 이 존재 속에서 누가 더, 어느 것이 더 강한 주도력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어느 쪽이 주도하느냐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육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나깨나 육체적인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의 기준은 육체적인 욕망이 어디 있느냐, 그의 수준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은 육주도적인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성주도적 인간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먹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어도 행복하다 말하지 않고 합리적인 일로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삶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아주 정말로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왜? 이성이 깨어있는 사람이, 이성주도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영주도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느끼고 누리는 사람, 이게 영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핵심을 두고 이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분명히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죽어버리죠. 혼은요, 교육을 먹고 살아요. 지식과 지혜를 먹고 사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스스로 동물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배우지 않는 미개발 국가들을 보면 동물적 존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지식, 많은 교양을 얻어야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우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어른들 보면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배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은요, 하나님께로서 오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육은 땅의 식물을 먹고 살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찾아왔죠.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너 배고프잖아. 마귀는 항상 이 수준에서 머물러요. 너 배고프잖아. 그 약점을 알고 너 능력이 많으니까 돌을 떡이라고 만들 수 있잖아. 해봐.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뭔지 아시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으셨나요? 안 그러면 병들으셨어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런 분명히 먹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양실조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먹어야 육적인 사람은 사는데 그걸 먹지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먹든지 게을러서 못 먹든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상황이 있겠지만 잘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영양이 실조되면 여러 가지 병을 얻게 됩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요. 그건 이치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뒤틀려 버립니다. 잘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양실조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병이 오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은 영양 불균형도 참 문제거리가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아도 몸이 약한 아이들 하나같이 다 뭐죠? 편식하는 아이들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근데 편식하다 보면 마땅히 섭취할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는 그 부분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 병이 오는 겁니다. 편식 무서운 것이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 다 먹게 됩니다. 허하게 되면 입맛이 더해져서 평소에 가려던 음식도 달아 보이죠. 그뿐인가요? 육신의 굶주림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이처럼 개도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그렇게 되잖아요. 약으로 먹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며칠 동안 산에서 굶주렸다. 야생을 살아남기 위해서 채소 여러 가지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허하고 영적으로 허한 사람이 마구잡이로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데올로기 사상에 빠지고요. 거짓된 종교 교리에 빠지게 되고요. 거릇된 사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단 사상까지도 천방지축으로 빠져듭니다. 왜 그래? 허하기 때문에. 허한 가운데도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데 마구잡이로 그냥 먹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편식하는 거지. 좋지 않은 음식이 아니라 그들은 독소를 먹습니다. 좋지 않은 음식 정도가 아니라 독을 먹는다니까요. 요새 사람들은 죽어도 그래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도 아니겠잖아요.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여러분, 방부제가 섞인 음식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먹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풍부한 영양가를 먹어야 돼요. 영양가가 있는 것을 잘 드셔야 됩니다.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맛있다고 해서 이것만 실컷 먹고 나면 그게 또 달이 나거든요.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먹지 말 것이고 내 몸에 꼭 필요한 만큼 먹으셔야 됩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내 몸에도 좋은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맞는 음식이고 나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섭취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먹는 것입니다. 셋째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그런가 하면 또한 맛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맛있게 하시잖아요. 지금 주방이 중단되어서 그걸 못하지만요. 얼마나 맛있는지. 음식을 하나씩 보면은 정말 기가 차게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같은 음식이라도 이 사람 손에서 나오는 거하고 저 사람 손에서 나오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건 우리 교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신다. 맛을 내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맛있게 먹고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병들든지 아니면 이미 죽어버려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출생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는 생명력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의 탄생자가 나오죠. 아무리 옥토라고 하더라도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이 객관적인 계시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피폐해지느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 자기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됩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듣고 제2의 오순절이다라고 별명을 붙여 일컫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타난 그 성령의 바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역사인데, 첫 번째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했다면 오늘은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2의 오순절이죠. 이방인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 근데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다면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는데 왜 놀랐는가 하면 그들 생각에는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니 뜻밖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2의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오늘 본문 나타난 뒤에 44절부터는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성령 사건이 임해요. 이건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서 중동 지구 예루살렘 근방에 와서 지금 식민지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 로마의 장교라고 한다면 당연히 황제에게 충성할 것이고 그에게 경배할 것이고 로마 나름의 우상이 있고 로마 나름의 문화가 있고 로마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려 버려요. 자기가 군림하고 있는 그 식민지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개종합니다. 종교를 개종해요. 당신이 믿는 신. 그 신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종교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로마 종교가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참신 하나님의 신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식민지 아래 있는 사람의 종교를 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몇 푼 가졌다고 교만 떠는 사람 흔히 보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은 고넬료는 위치와 그리고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적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장 2절에 보시면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다. 구약적인 신앙의 표현을 볼 때면 완벽하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이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를 만나게 해주고 천사가 당신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사람이 와서 당신을 그 사람을 청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잖아요. 베드로가 오기까지 집안을 잘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이 고넬료가 볼품없는 지금 촌사람 베드로를 모셔드립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하고 비교해 보면 특수염도 있고 아주 요즘 그 터부룩한 영감님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잖아요. 시체말로 말하면 뭐지요? 볼품없는 존재예요. 고넬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높은 사람이 있는 이 고넬료가 촌사람인 이 베드로를 자기 집안에 그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받아들입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깍듯하게 정중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당연히 더더욱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서 준비하게 만들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순간 본디 앞서기를 좋아하는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볼 때 당황한 거잖아요. 기분이 좋았겠지요? 그 고넬료로 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납작 엎드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뭐란 건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야기한 거죠. 갈릴리 어부의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4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나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젊은 전도사가 서든지 누가 서든지 간에 우리는 다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넬료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33절 보십시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바라건대 우리 교인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시간은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나는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쳐다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에도 멍청하게 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졸기나 해서 되겠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취한 자세,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자세예요. 그걸 한 번을 들어도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전 처음 보는 이방 사람의 집, 그리고 관습상 들어가서 안 될 사람, 그런 집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는 은혜도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 깨달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베드로는 지금 아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자기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아들을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알아들어요. 이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영으로 통한다는 사실이죠. 옛날에는 언어가 안 통해도 성령의 역사로 다 통하여서 소통이 되었는데 그런 거죠. 설교라는 것은 문자를 따지고 어떤 이치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문맥을 따라서 전하는 전달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중심적 신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것이 그 권위가 기초고 성경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소중하게 이기고 성령의 영감으로 깨닫게 되고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좋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셨어요. 끝까지 남은 제자로서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삶길을 찾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때로는 환난도 하지만 배교하지 않는 인생,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